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5장, 6장, 7장 산상 수훈의 말씀, 그리고 10장의 제자 파송의 말씀,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16장을 지나면서 17장, 18장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제 긴 설교들을 마치시고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또 다른 이제 전환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지경, 즉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로 지금 이제 이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경이 그냥 이렇게 뭐 흘러가듯 큰 의미 없이 이게 전개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유다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큰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이 긍휼을 베푸시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 치유의 사역들을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3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말하되,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제자들이 이르되,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와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가정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3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독립성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또 뭐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사회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독립된 객체로서 그 가정으로서 독립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하여, 아내와 합한다.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 나는 당신 편. 이와 같이
이제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데 이제 더 깊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한 몸을 이루는데 육체적인 이 합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합일인데 사실은 잘 보세요. 여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자 안에 있었어요. 갈빗대로 취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집 나간 갈빗대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지는데, 집 나간 갈빗대가 돌아와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신 최초의 공동체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이 부부관계의 중심으로 모실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뭐 양가 부모님도 있고 뭐 남자가 주도하는 것 같고 여자가 주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죠. 성경은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조건이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부터를 버리셔야 됩니다.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부관계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가장 먼저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신적 기관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별하시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이고 가정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부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이것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개념에서 본다면 지금 결혼이 많이 어려워지고 수도 적어지고 오히려 이혼이 늘어나고 이혼을 정말 뭐 그냥 쉽게 그냥 만났다가 뭐 헤어질 수 있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을 이 고백과 이 어떤 신앙 속에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한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 중심을 비우는 거고 상대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짝지어 주신 것, 돕는 배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혼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암수, 남녀, 쌍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안 좋았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 되지 못함,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과정이 가정이고요.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용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아주 교묘합니다. 버리다라는 단어는 이혼하라는 걸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회해서
이렇게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남녀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마음이 굳었어요. 딱딱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요. 돌밭이 돼요. 자갈밭이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거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결국 그 굳어진 마음들은 죄악을 찾고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의 밭,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들 맺게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정말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돌짝밭, 길가밭이 되어질 때 결국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다. 여기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허락. 이것은 뭐냐면은 예외 규정으로 그렇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의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당시 여자는 물건 취급이었죠. 사람의 수도 듣지 않아요. 들지 않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하면서도요,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20세 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아요. 광야에서 5병이요 7병이요 있죠? 거기에 여자 수, 아이 수는 듣지 않아요. 들지 않아요. 오직 남자의 수만 들어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건 취급이 돼요. 사람같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분별해서 그것의 예외 규정으로 허락하여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당시 만연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여자를 버리고,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가 예외 규정으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이 질문해요. 10절에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유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의 올무를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제자들은 그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데 한 여자하고만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성불능자,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는
그리고 환관이나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거세를 해서 그렇게 조절한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에는 시바지가 있었잖아요. 종족을 벗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육체 만족 혹은 종족 보존만을 목적으로 해서, 물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시바지나 이런 개념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운 삶, 나의 육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혼자 살면 허전하고 뭐 둘이 살면 또 조금 더 같이 살면, 이런 개념에서의 가정과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주교와 같이 신부님들 결혼 안 하신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들이 초대 교황으로 섬기는 베드로도 결혼했습니다. 장모님 계시잖아요, 성경에. 그렇다고 결혼 안 하고 독신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부부관계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자녀 관계가 되고, 내 만족, 내 육체, 내 자랑, 내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부부, 또 자녀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부부,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신금님 권사님, 서정윤 권사님, 어머니 이상현 장립집사님, 장모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